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쑥스러워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물 안 먹으면 어때요? 죽어요? 살아요? 물을 오랜 시간 안 먹게 되면 탈수로 인해서 죽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쥐고 계신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그림이 담겨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나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말 것은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해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장로와 천사가 각각 금대접을 가졌는데 거기서 향이 피어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분향을 성도들의 기도로 형상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때 항상 대접에 향을 피워 올리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은 그동안 쌓인 성도들의 눈물 섞인 기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계시록 6장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들로서 한숨과 눈물로 가슴이 찢기듯 괴로운 인생길을 걸었던 성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았는지 이 성도들이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 제발 좀 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들려요. 그러나 이 기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여기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심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크리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온전한 통치가 시행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정의와 진실은 다 무너졌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분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말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판에 새겨둬라. 네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쉬 오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좀 인내하고 기다려라. 기어이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건 천사와 24장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엎드린 마음, 이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내 뜻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는 마음. 여러분, 기도는 말의 기술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서서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멋들어지게 미사오구를 막 사용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모습과 마음으로 엎드리는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향이 되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본문은 오늘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 없이, 예수님의 이름 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절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실은 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기에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오늘 금대접에 담겨진 기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찬양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와 24장로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검은고는 여러분 찬양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감사와 찬양이 담긴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보다 여러분 감사가 앞선 기도,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좀 더 크게 보는 기도, 삶의 어떤 환경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높일 수 있는 기도,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좌 앞에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기도는 여러분 땅에서만 맴돌아요. 감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간 금대접에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가치 있고 거룩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향이 들어있는 그릇, 무슨 그릇이에요 오늘? 금그릇이에요. 여러분 은그릇이라 말해도 되고 유리그릇이라 말해도 되고 질그릇이어도 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무슨 그릇? 금그릇, 금대접. 여러분 기도를 담아 놓는 그릇은 그냥 흔한 그릇이 아니라 가장 귀한 금그릇이에요. 이 말은 뭐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적인 보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 오직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 기도. 감추어진 죄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담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금대접에 담겨 소중하게 간직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예요. 본문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득 찼다라는 것은요, 기도가 그만큼 쌓였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가 하늘 금대접을 채워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삶에서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여러분들 보좌 앞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우리가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그 금대접에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위대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맞은 그때에 여러분 그 기도들이 하나하나 응답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 그냥 흩어지고 마는 한숨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금대접에 담기는 향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엎드려 드리는 기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담아 드리는 기도,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쌓아가는 기도,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 보좌 향이 되어 올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언제까지 허송세월을 보내시려고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더 끊임없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더 힘을 얻게 되거든요. 어느 날은 나오면 힘이 없어. 그럼 같이 이렇게 동역해 줄 기도의 동역자가 없으면 저도 조금 기도하다가 들어가요. 힘드니까. 이게 영적으로 내 육신이 힘든 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여러분 지치게 돼요. 지쳐. 그럼 이 조력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힘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여러분 내 삶의 문제, 내 본인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의 사업의 모든 문제들도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그냥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고민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내어놔야지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 앞에 가가지고 의사가 어디가 아파요? 맞춰보세요. 뭘 맞추냐고, 뭐 점쟁이야 의사가? 말을 해야지. 내가 아픈 데를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 어떻게 머리가 아프냐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콕콕 찔르는 것이 아프다. 얘기를 해야 의사도 진단하고 판단을 하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도 와서 이야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안 하고 뭐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지. 뭘 어떻게 돼요? 안 돼. 해결되려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들로 힘들고 어렵고 좀 이 문제들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해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안아주신다고요.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왜 안 하시냐고요. 뭐 우리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면 시간 될 때마다 틈틈이 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와서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여러분 단 5분이라도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볼 수가 없어. 오시는 분은 한두 사람 왔다가 가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금대접을 채울 거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에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응답이 없어.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게 때가 맞춰서 그 기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여러분 이 자리가 기도의 소리로 가득 메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반드시 하늘나라로 올려지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금대접에 그 기도가 매일 쌓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늘 우리가 살아 영적으로 소생케 되어서 늘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를 나를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